지난 시간에 이어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부분을 좀 더 마무리 부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르트 총회가 열려서 네덜란드 정부가 종교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간의 여러 갈등의 요인을 잠재우고 종교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덜란드 정부는 도르트 총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여러 지역의 이 기독교, 개신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중요한 회의였는데 그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중요한 가르침의 교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알려진 튤립이라는 교리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그 첫 자를 따서 튤립 교리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전적 타락, 또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다섯 가지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게 돼요. 그 칼빈주의 세계적인 학자로 알려진 에드윈 팔머라는 사람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르칠 때 전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논리 체계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적 타락에서 성도의 견인은 마치 오각형의 아름다운 영롱한 이 보석과 같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이제 앞에 부분 설명할 때 정리할 때는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그랬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한 생각, 또 수많은 탐욕, 음란, 이 부정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미운 마음이 거의 들지 않나요? 종종 드나요? 종종 들죠. 만약에 미운 마음이 거의 안 들면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면 완전히 완악한 상태. 그런 상태야 뭐 이게 느끼지 못하지.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수많은 이 부정한 생각이 내 안에서 융틀거려요. 그래서 칼빈은 그 유명한 말을 이렇게 했죠.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지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붙들고 살고자 하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내 인생을 거기다 걸고자 하는 이 우상을 수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아예 망가지고 말았다. 인간은 마치 뭐 사탄과 같이 망가지고 말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행하여 노력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은 크게 두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전적 부패다. 전적 부패. 그리고 하나는 전적 무능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성의 상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됨을 상실한 게 아니에요. 인간도 자연인의 상태에서 나름대로 선하고 나름대로 고상하고 어떤 문화적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턱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죠? 인간 전적 타락에 있어서 인간은 뭐죠? 인간은 육적인 생명은 살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생명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멀어져 있어.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감각이나 인식이나 생명력을 다 상실하여서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의 처지, 인간의 어떤 조건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는 인간의 의지, 인간에게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에 보면 4절 5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지으시기 전에 영원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 도덕적 인격이 드러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이 인간이 되기 전에 이미 영원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에서 뭘 생각했냐면 잘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오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어요. 예정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멸망에 처해 있어요.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고 모든 사람이 멸망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상태로. 그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를 일으키는 이제 표현이 뭐냐면 유기라는 이제 단어를 쓰거든요. 선택과 내버려 두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택과 내버려 두심. 그래서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이중 예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중이라는 말은 한 부류는 택하시고 한 부류는 내버려 두셨다라고 해서 이중 예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믿을 것을 이미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이 사람은 믿을 것이다라고 내다보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해서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런 걸 가리켜 이제 보통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펠라기안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좀 반절만 그렇다는. 아예 이제 펠라기안주의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인간이 선택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 결정하여 내가 교회도 나오고 인간이 결정하여 내가 예수도 믿고 그러지 무슨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알미니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더 넓혀보면 칼빈주의, 더 극단의 알미니안주의, 그 다음에 그 중간이 반펠라기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봐요.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제한 속죄가 나오는 거예요. 제한 속죄.
여기 이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러면 속죄의 대상은 누구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속죄의 대상은 누구이냐? 모든 인류이냐? 택하신 백성을 위한 속죄이냐?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뭐라고 이제 답을 나올 수밖에 없나요? 여기서 약간 좀 이제 그러나요? 택하신 백성을 위한 속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왜 제한 속죄에 대하여 자꾸 의문을 갖고 하나님의 불합리성을 말하냐면 전적 타락과 뭐예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했던 게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적 타락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질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한 속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적 타락인데, 전적 타락에서 칼빈주의 5대 그 가르침의 절정은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제한 속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한 속죄. 저는 제한 속죄를 이해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설교 중에 오직 은혜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오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한번 잘 고민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왜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어요. 다 멸망하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셨어요. 일부를.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겠어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한 속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제한 속죄의 반대가 뭐였어요? 보편 속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 택함을 받은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봅니다. 이제 이게 교제와 함께 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연관돼서 불가항적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칼빈주의부터 먼저 보죠. 우리가 이제 금방 생각했던 내용이니까 택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은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결코 의미 없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저를 다시 한번 보죠.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체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외면해요. 거부해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식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인식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알미니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에 안식일에 사람들을 만나려고 강가에 나갔어요. 근데 강가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 여인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물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여셨다고 그래요. 주님이 여셔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마음을 누가 여시냐면 성령님이 여셔서 그 복음을 알아듣게 하고 그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루디아가 창세 전에 루디아를 하나님이 택하여 바울을 보내어 그를 부르실 때 그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알아듣게 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루디아가 그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여인들처럼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래요.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저항할 수 없다.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툭 건드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어린아이 같이 바뀌어요. 어린아이 같이. 인간의 마음은요, 또 얼만큼 완악하냐면 얼만큼 인간의 마음은 바위돌같이 완악하냐면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하고 아무리 열정과 감동을 다하여 전하여도 그 마음을 열 길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내 마음을 여시는 분은 누구냐면 사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저는 바로 이걸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 그걸 떠올리면 이제 초보예요, 초보. 뭘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이제 부분이에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미니아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바른 신앙을 이렇게 의문을 표현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 잘 믿다가 시험이 되었던 문제가 되었던 어느 날 뒤돌아서서 그냥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안 믿고 거절하고 그냥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죠. 칼빈주의고죠.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경우는 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경우는 두 분밖에 없어요. 두 분.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누굴까요? 목사가 할까요? 장로가 할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할까요? 또 누가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점점 그게 분명해져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깊은 이 자각, 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심정이 점점 내 안에서 강하여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증거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의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서 점점 분명해져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선물로 일으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게 만들어요. 이와 같은 증거가 없으면 나 자신도 이게 헷갈린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종교적 의식이 그 사람의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인 경우도 결국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봤어요. 목사인 경우도 구원을 그러면 보장이 된다. 천만에요, 천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나의 구주로 붙들어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목사의 신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그 붙드심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저를 보죠. 하나님의 손이 이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그 붙드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가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으면 신앙의 방황의 시절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를 고난이 되었든 고통이 되었든 찔러서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지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경우. 이것은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상에 내려와서 이제 한 3년 동안을 우리 성도들 많지 않으니 제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들여다봐요. 매일 주일 오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마음의 표정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 보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옆에서 목사로서 돕고 권면하면서 지켜봐요. 제가 정말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참되게 신앙하는 자리가 여기구나. 성도들이 자라감을 통해서 제가 자라가고 또 제가 자라감 속에서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을 깊이 느끼고 확인하게 돼요. 이 칼빈주의 5대 가르침은 참으로 진리다.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요. 여러분, 잠시 방황하는 성도들,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셨다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극단적으로 우리는 언제까지 그를 포기하면 안 되냐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죽음에 이르면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래야 돼요. 그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 버리셨나 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때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그에게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앞에 맡깁니다 하고 그 인생에 대해서는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좀 이렇게 주제별로 설교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